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 부모님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또 친구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네 사람은 아마 잘 만나야지만 인생에 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훌륭한 교사로 여겨질 만한 아마 생소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야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남유다 요아스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처음 들어가는 부분부터 좀 그렇겠지만 역사 공부를 좀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바알력을 일으켜서 10지파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2대, 3대 많이 내려가야 2, 3대 정도 내려가고 나라가 왕조가 바뀝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 씨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처음 왕이 돼가지고서 왕조 자체가 오므리 왕조가 된 거예요.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입니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아들 요람을 낳아서 그 앞에 또 하나 있었는데 죽고 요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에요. 우리가 여호사밧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뭐냐면 사돈을 맺어요.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서로가 얽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합이 죽을 때 여호사밧도 그곳에 있었고, 요람이 죽을 때 아하시아가 거기에 같이 있었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집안을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 예언한 것이 엘리사 선지자 때 이루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고 와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냐? 요람을 죽여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누구가 왕이었느냐?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었습니다. 즉 아달랴의 아들, 그러니까 요람으로 치면 조카가 왕이었던 거예요.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의 딸이에요. 왕이 될 만한 왕이 죽으면 다음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쭉 나가는데 왕이 될 후보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식과 같은 또는 손자 같은 관계가 있는 가족 관계예요. 다 왕의 씨인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년을 통치를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이때 아달랴가 모두를 죽일 때 요아스의 나이는 1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짜리예요. 다음 장 넘어주세요. 이 요아스를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즉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몰래 숨겨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막 죽일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에 숨기느냐?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근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 갓난아이, 이제 1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숨겨가지고 기르는 겁니다. 야, 무슨 영화 같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길러요. 몇 년을? 6년을.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스승 여호야다, 왜 이 사람이 스승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야다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일 때 이 어린 요아스를 구해낸 일입니다. 부인이 구해온 거예요. 사실상 고모부잖아요. 고모부, 조카입니다. 그 1살짜리를 구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잘한 일인 거는 맞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옳은 일을 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그거 하기 쉽겠습니까? 선뜻 나서 갖고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나 살고 보자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아달랴가 막 죽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결정은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 친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을 길러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숨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기르는 겁니다. 알면 안 돼요. 알면 죽어요. 아달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서, 여왕이 돼가지고서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아이가 왕의 후손이다라는 걸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숨겨서 기르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130세까지 살아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요아스, 이 1살짜리 아이가 몇 살까지 사느냐? 47살까지 살아요. 그럼 130에서 47살을 빼면 최소한 여호야다의 그때 당시 나이는 못해도 70에서 80이에요. 70에서 80 먹은 노인이 그 부부가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숨겨가지고서 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반역을 합니다. 이 아이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백부장과 제사장들과 합해가지고 모의를 해요. 반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반역을 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어린 7살짜리를 왕을 세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 이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왕 세웠어요. 내가 길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7살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다 해먹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을 세우고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좋게 보면 섭정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것을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관리가 안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관리하는 거 누가 관리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도록 일하도록 만들고, 제사장들도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 율법이 기록됐는지 그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야다는 성전을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 내게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일에 요아스가 왕은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여호야다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 여호야다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어려서 데리고 와요. 길러줘요. 같이 했어요. 왕을 세워줬어요. 안 듣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야다는 정치적 권력이나 이익보다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일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기록에 따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 이 어린 왕이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교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요아스 어린 왕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도록. 7살 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가지고 올바른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자기가 욕심이 있었으면 아마 자기가 통치 다 했을 거예요. 갖다 세워놓고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수렴청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겁니다. 자기 권세 누렸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그러한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쪽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왕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그러한 쪽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는 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른 믿음 가지고 섬겼다라는 것, 그 기록. 그러면 요아스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누가 훌륭한 거겠습니까? 여호야다가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했다라는 것.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어야 하고, 교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여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뭐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요. 예. 여러분, 목사가 목사여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사는 교사여야 된다, 또 그보다 더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더 누릴 수 있으면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가 멈춰서야 될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호야다가 더 누릴 수 있었지만, 더 앞서갈 수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왕으로 하여금 해야만 되는 그 일만을 해나간 것. 요즘 밖에 나가지 못하고 TV에서 TV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끝나고서 요즘 무슨 사랑의 콜센터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김호중 씨가 탑7에 들어갔거든요. 트바로티 해가지고. 근데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나왔어요. 네. 거기에 나와가지고서 류지강 씨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들은 건데, 이 김호중 씨가 원래 이제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길로 갈 뻔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를 잘 지도해가지고서 성악을 하게 하고, 성악을 하게 해가지고서 스타킹에 나오게 됐거든요. 옛날 강호동 씨가 하던 프로그램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그 스타킹 프로그램을 독일에 있는 장로님이 보시고 이 김호중 씨를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8년인가 하고서 돌아왔어요. 영화도 나왔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할 것 같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결혼식장 가서 노래 불러주고, 무슨 행사장 가서도 돌잔치나 뭐 회갑잔치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이벤트 하는 회사 가서 이제 짐, 의자 뭐 피구 젓고 하는 거 뭐 정리하는 거 그런 거 해주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이제 미스트롯이 먼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대요. 나도 저런 거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하는데, 마침 미스터 트롯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여러분 몇만 명 넘게, 10만 명인가 몇만 명이 넘게 했다는 것 같아요. 처음에 거기서 10,000명 추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추리고 나갔는데 100번째 이내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고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서수용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서 나 트로트 하렵니다. 아니 기껏 성악을 가르쳐 놨는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쪽이 서양 문화 쪽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쪽인 이제 트로트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실망이 컸나 봐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이 아주 컸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애를 보내고 났는데 일주일 뒤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호중아, 며칠 전에 내가 한 말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난 노래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가르친 사람이다.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성까지 딱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과 교사, 선생님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 아니면 좀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정치하는 뭐 이렇게 나선, 아니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 교회에서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교사로서 살아가겠느냐. 부와 명예는 아마 왕이 더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 나이, 7살의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반면에 늙은 나이에 그 어린 왕을 세운 제사장, 이게 서로가 극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47살에 죽는데 신하들이 반역해서 신하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렇게 죽어요. 반면에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고 죽습니다. 요아스는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요아스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요, 어디에?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반면에 이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선생은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 여호야다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뭘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방신 섬기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의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자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건 더욱 저기 한 거는 뭐냐, 요아스 왕이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십시오. 당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선생은 훌륭했지만 제자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왜? 여호야다는 여호야다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탁월한 제자를 만들어내야만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될 때 옳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는 그 가르침 그냥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었거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만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스승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르쳐야 될 것, 내 선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들 누가 계십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러한 스승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지키고 선을 지켜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 아닌가. 여호야다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온전히 잘 이루어간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뭘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삶, 또 스승으로서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스승이 누구입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일, 또 바르게 지도하는 일, 그것이 스승이 할 일입니다. 선생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삶 살 때 우리에게 배우는 누구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